교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교우들을 만나면 언제 만나도 반가운 마음이 큰데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면 반가운 마음 이상의 생각이 듭니다. 든든하고 고마운 그런 마음이 늘 드는데요. 오늘도 폭염, 폭우 또 여러 가지 일들, 몸도 마음도 무겁고 피곤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없이 고맙고 또 마음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선교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들으셨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이게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아무리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자면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안 나왔지 싶은 한 사람한테 눈이 가는데요. 최유준 권사님이 손이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다쳤어요? 괜찮습니까? 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성서 일과를 보내고 성서 일과를 보낸 뒤에 또 다음 날 성서 일과 혹은 좀 여유가 되면 이틀 뒤 성서 일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뒤에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공책을 꺼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냥 설교문을 꼭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트를 펼쳤는데 노트에서 뭔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메모지였는데요. 아마 이 끈기가 닿아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싶었습니다. 글씨가 제 글씨인 걸 보니까 분명히 제가 메모했던 내용인데요. 메모지에 적힌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투신을 시도한 20대 딸이 어머니 손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되었다고, 딸을 잡고 15분을 버텼다고, 정신병원에서 막 퇴원한 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기사를 보고서 제가 메모를 해놨던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이 내용을 대하는 순간 괜히 울컥했습니다. 12층 아파트에서 20대 딸이 투신을 몸을 던지는 걸 보고 어머니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가 15분을 버텼는데요. 15분을 버틴 뒤에 딸이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된 딸은 정신병원에서 막 퇴원한 딸이었다는 거죠. 이 정신병원에서 막 퇴원한 딸을 15분간 붙들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20대 딸이라고 그러면 뭐 아무리 마른 체형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벼울 수 없을 텐데 그 딸을 15분 붙들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터이지만 그 딸은 정신병원에서 막 퇴원한 딸이라고 하면 정말 그 손을 붙들고 있는, 내 팔이 빠져라 붙들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또 한 번 울컥했는데요. 이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 이 어머니 손과 다르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분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마음에 찾아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밤 우리가 찾아 나온 이 자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실 줄로 압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딸을 놓을 수가 없어서 15분 동안이나 딸을 붙들고 그 난간에 매달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에 지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오늘 찬양을 드린 우리 선교부가 그렇게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땅끝에 있는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선교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날 성서 통독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주일날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신명기라는 말은 신자는 거듭 신자고 명은 명할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해서 내일까지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면, 자, 호렙산, 이 호렙산은 시인의 산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 따로 있고 시인의 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과 시인의 산은 같은 산을 부르는 다른 이름인데요, 이 호렙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하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가나안 땅의 초입입니다. 자, 이 호렙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며칠 길이라고 말합니까? 며칠이요? 예, 10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 10하루길에 불과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걸어옵니까? 40년간 걷게 됩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에 사람의 말을 더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돌리셔서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초입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불과 10하루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돌리시자 40년간을 헤매서 40년 뒤에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헛된 시간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만 한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기주의와 독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게요, 훨씬 멋있어 보이고 권위도 있어 보였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중요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라고 말할까? 왜 설교자가 우선일까? 그리고 왜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사람을 분리할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서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격성과 아울러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의미로 질문하는지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힌트는 제가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찾아볼 수 없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 대신에 주기도문을 채우고 있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가 모세라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힘줘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단순한 한마디 말을 통해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라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이 일을 이제 반추하는데요. 여러분, 반추라고 하는 건 되새김질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을 되새김질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가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 모세가 그동안 40년간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는 것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은 출애굽을 했던 일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워낙 출애굽 사건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홍해가 갈라진 이런 일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난 40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호렙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은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크고 놀라운 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던 그 순간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요, 출애굽을 한 순간 못지않게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크고 거창한 일들만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왔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던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모세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출애굽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그 믿음의 첫걸음을 말이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신앙적인 관점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도 나에게 있었던 큰 사건들, 그것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던 이런 신앙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무른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머물렀길래 오래 머물렀다고 하신 걸까요? 한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달 한 보름쯤, 그러니까 약 1년여를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걸음을 멈추는데요.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렀냐 하면 약 1년여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기도 하고 또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돌판을 깨트리고 또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느라고 보낸 시간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1년 동안이나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1년 동안 머무르면은요, 우리 그동안 이제 뭐 열흘, 뭐 짧게는 며칠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말이죠, 한 열흘 이렇게 머물면 아마 좀 지루해지거나 익숙해지거나 편안해지거나 그러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리 편하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시내산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러 지내다가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경험이 쌓였고, 야,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이 시내산이 그들에게 편하고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온갖 익숙한 것에서 내일을 예상할 수 있는, 내가 내 삶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이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너희가 여기에 오래 머물렀으니까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곳을 향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곳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곳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 훨씬 더 편안한 곳, 훨씬 더 아름다운 곳, 훨씬 더 은혜로운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예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너희가 여기 머무른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새로운 곳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을 보면은요, 어떤 곳은 험한 산 골짜기고요, 어떤 곳은 해변이고요, 어떤 곳은 평지이고, 어떤 곳은 광야이고, 어떤 곳은 아주 먼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그 시간이 아무리 낯설고 험하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낯선 곳이고, 또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험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또 그 길을 다 걸어가기에는 피곤한 곳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시간에 익숙해져 있는지요? 지금의 나는 어떤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음으로써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고 편안해질 대로 편안해진 나의 호렙산은 어디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 하는 걸까? 내가 여기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 걸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이고 내가 혹시 힘들어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너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리고 그 이끄시는 곳이 내 생각과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데스 바네아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세상을 따름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곳에서 편안하게만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낯설게 보이고 때로는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실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익숙해진 이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던 그 시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오셔서 주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